오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이러지 마시고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원천의 복 정말 받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복의 책이에요. 복의 책.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안 받으면 누구에게 복을 빌고 누구에게 복을 받고 누구에게 그 복의 전달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하겠다. 그럼 무슨 복을 우리가 주겠어요? 네. 참 제가 지난주일도 기복신앙 얘기했지만 기복신앙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 참 생각의 발달은 좋은지 몰라도 복 자체를 거부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복이 말이죠, 그저 편하고 매사에 어려운 일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복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들이 좀 구별하고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바른 삶, 참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건강으로, 믿음으로, 또 물질로, 또 나의 어떤 직분과 역할로 보람되고 열매 있는 삶,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그것이 복인 것이죠. 뭘 받아서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불신은 자꾸 시험을 재생산해내. 아무 일도 아닌데 자꾸 문제를 삼고 자꾸만 더 어려운 곳에 들어가고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자꾸 스스로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런 그게 불신이거든요. 불신. 믿음은 항상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제가 책 소개해드렸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아예.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시험의 질곡을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의 작은 산들을, 언덕들을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깃발을 꽂고서 나아가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좀 더 포함하면 13장부터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가 13, 14, 15를 건너왔고 이제 16장에 들어왔는데 지난주부터 13, 14, 15, 16 또는 14, 15, 16장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 혹은 고별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오고 오는, 우리들을 포함합니다. 오고 오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승리하기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가 17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 끝부분,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흔들리지 말고 막 풍파가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시련이 오고 할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자세하게 짚어주시는, 자세하게. 근데 이 1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입장에서 좀 신기하다. 얘들이 도대체 감성이 있는 것이요, 감정이 메마른 것이요,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의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간다. 가서 내가 성소를 예비할 것이다. 물론 오신다는 말씀 하셨지만 하여튼 떠나간다 그러면 저희들 어디로 가시는데요? 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안 물어요. 비슷하게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비스무리한 얘기는 했지만 주님 왜요? 왜? 어디로 가시는데요? 언제로 가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발작 뛰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양반이고 젠틀해서 그런지 걱정만 하는 거예요. 염려만 그냥 드렸다 하는 거예요. 3년이나 같이 계시다가 가신다고 하면 좀 놀라는
좀 이렇게 신용이라도 해야 맞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근심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뭘 물어봐야지 이 복된 얘기를 내가 왜 가는지 가서 뭐 처소를 예배한다는 말씀 이미 하셨고 좀 더 깊은 얘기, 좀 더 심중에 있는 얘기를 하실 텐데 안 해요.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하세요.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초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 누구를 위한? 하늘나라 천사들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 불신자들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다 누구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뭘 명령을 내리시든 뭘 시키시든 뭐 질문을 던지시든 다 우리 믿는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에요. 왜? 예수님은 항상 선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선하시고요. 어떻게든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정말 꿋꿋하게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사탄은요 어떻게든 어떤 빌미를 붙잡아서라도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어떻게든 막 자꾸만 지옥불에 던져 넣으려고 사탄은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자꾸 어떤 그 좌절감이 들고 또 사람이 또 몸이 아프다 보면요 괜히 뭔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또 뭐 이것 때문에 그러나 저것 때문에, 사람이 괜히 근심을 낳아요. 그럴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기도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부정적인 생각, 복잡한 얽힌 이런 것들 좀 떨어져서 볼 수 있어요. 계속 내가 왜 이러지, 난 왜 사람들 나만 잡고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 왜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고 떠나실 때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붙잡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요, 그냥 뭐 종교생활 뭐 성경책 들고 주일날 갔다가 예배 보고 또 가고 또 그 다음 주일 보고 가고 이게 아니고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자꾸 예수님, 좀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 자꾸 귀찮게 해야 돼. 물어봐야 돼. 예수님 이거 뭐예요? 좀 어려운 일이 오면 아유 나의 숙명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고개 푹 쳐박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이것도 뭡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또 성경을 펴서 보고요. 펼쳐서 보고 또 만나 우리 보내드리잖아요. 만나 말씀 또 오늘 뭐라고 하시나, 내 삶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이 말씀으로 좀 타결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려고, 영어로 breakthrough라 그러죠. breakthrough, 돌파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고 자꾸 두들기고,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저건 왜 그래요? 요즘 참 이렇게 제가 요즘 뉴스를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그 핸드폰에도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정 며칠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뭔 일이 있나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또 누가 자살했다 그러고 무슨 불이 났다 그러고 뭐 사고가 터졌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자꾸 되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이게 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7절 말씀이에요. 오늘 7절. 이제 그 앞에 말씀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오늘 핵심 구절이 6절입니다. 6절. 네. 6절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펜이 없으면 집에 가서라도 한번 색연필 이렇게 쭉 한번 꺼놓으셔도 좋겠어요. 제가 7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떠나가시는데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죠. 아주 환대를 받으면서 안녕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얘들아, 다음번 파티에서 만나자, 이게 아니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그죠?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오지 않는다고요? 보혜사. 오늘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설교 제목이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는 성령님의 다른 우리식 표현이에요. 이 보는 보호할 때 보자입니다. 맞죠? 보혜사. 네, 맞습니다. 보호할 때 보자. 해는 은혜 해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자는요 스승사자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신. 네. 우리를 첫째 보호하시죠. 은혜를 주세요. 은혜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알맞는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보호, 해, 은혜, 사, 가르침. 스승사자예요. 스승이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또 생각나게 하고요. 또 테스트, 시험 쳐서 그거 꼭 기억할 거는 꼭 요거는 기억해, 그것도 알려주시고. 보혜사.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지 않으면,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의 친밀감을 여기서 또 볼 수 있고요. 내가 가서 바톤 터치 가시오 하고 보내겠다는 거죠.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죠?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떡하냐? 우리 낙동강 오리알이네. 제자들은 그래서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이제 잘 됐다. 이제는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너희들 좋겠다. 너희들 좋겠다. 보혜사가 오시니 걱정 끝, 행복 시작.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네 번째 단락이 오늘 단락이에요. 그 다음 주일이 마지막 5번째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보니까 3월 달에 보혜사 해가지고 PPT도 띄우면서 막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사실 오늘 복습하는 건데 그 중에 골자만 말하면 보혜사는 돕는 분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 또 가르치시는 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요, 우리 오늘 군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보혜사 기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우리를 지켜주시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또 필요해요. 또 하나님,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보혜사를 구하는 기도가 참으로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유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대신하시고, 오늘 주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말씀할 텐데, 하나는 보혜사의 의미, 성령님의 의미, 성령님의 의미라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보혜사의 의미를 조금 더 제가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게 오늘 8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심플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역사를 하시나가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어른이에요. 이것을 제가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으로 그때 좀 띄워서 설명을 드렸죠. 파라클레토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여러분 그 중에서 다 잊어버려도 사실 좀 억울한 일 당하면 나를 좀 변호해 주는 분이 필요하고, 어떤 좀 관계에 어떤 좀 이렇게가 필요하면 중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내가 막 어려움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모든 의미를 다 하나로 뭉친다면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보혜사 하나하나의 뜻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또 이렇게 가지셔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돕는 자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 누가 보이는 이 없어도, 누가 내 편인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그리고 이 파라라는 뜻이 옆에서 따라가며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은 이런 뜻이. 이걸 합하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 바톤 터치, 그러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신나는, 힘나는 말씀. 제자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근심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근심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예수님 계실 때나 예수님이 늘 든든했으니 예수님 그냥 죽지 마시고 하나님 아들이 계속 계셨으면 되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제 가시고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계신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면 훨씬, 왜요? 시간의 관계를 안 받아. 장소의 관계를 안 받아. 예수님 우리 밤중에 아마 급한 일 있다고 예수님한테 갈 수 있다고 밤중에 가서 예수님 응급실 가게 생겼어요. 주님 빨리 이거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못 하잖아요. 또 저 대서양 건너, 저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건너 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 밤중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늘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 수백만 명, 수억 명, 수억 명 모두를 개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시는,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힘을 주시는. 자,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오늘 8절부터 쭉 나와요. 자,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1차적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이 구문을 신학적으로 풀면 엄청 복잡합니다. 책이 한 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심플하게 갑시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 드러내시는, 책망한다는 의미는 막 꾸짖고 막 이 어떤 재판정의 의미도 있지만 드러내시는,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제일 큰 죄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그걸 좀 굉장히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다 못해요. 하여튼 요는 뭐냐? 이 땅 위에서 제일 큰 죄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드러내신다. 책망하신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라는 것을 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뭔가 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나 행실이나 아니면 심성이나 이런 게 돼서가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거기서 의가 나오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임을 드러내시고 또 한 가지가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단함으로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봐라, 하나님도 안 도와주잖아. 봐라, 저 사람이 저렇게 막 민중들을 소요시키고 막 그러더니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몹쓸 짓을 했다. 그러나 너희들의 그 몹쓸 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 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학 석학 우리 김세용 교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더라고. 제가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교회에 대해서는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 자신의 독자적 가르침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기에 성령은 위에서 오는 진리의 영이라고 불린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조금 더 하겠는데요. 제자들이 세상 법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될 때 성령님은 그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강화시켜 준다. 말하자면 그들의 변호사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은 세상을 대하여는 검사 노릇을 하신다.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변호사와 검사 완전히 다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변호사의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검사, 아무는 이런 제가 현장 점검해보고 제가 사람들을 보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있습니다. 구형 몇 년 땅 이걸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을 대해서는 검사의 노릇을 하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이렇게만 말씀이 끝나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실 수 있어서 제가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것을 제가 구약의 한 분, 또 신약의 한 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각자가 좀 적용을 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역대하 33장에 한 분이 나와요. 참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남유다의 위대한 왕에 들어가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네. 왕의 아들인데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이 사람은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이제 성경 본문을 좀 보게 될 텐데 너무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끝난다 보다 하는데 반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띄우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테니까 어떤 짓을 했는지 이 므낫세가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2절에 보면 1절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죠. 예루살렘에서 몇 년? 55년 동안 다스려요. 자, 어떤 일을 했는지가 2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첫째,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이 므낫세 왕은 히브리인이에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경건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아버지는 히스기야 훌륭한 존경받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자,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세워.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당입니다. 또 바알 여러분 많이 들었죠? 바알신, 바알 우상 그 제단을 쌓아요. 아세라 목상을 또 만드네. 또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해. 천지 신명계 비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또 4절 여호와의 전에 이 이방신 제단을 쌓아. 그죠? 5절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네. 하나님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준비하고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는 곳에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제사하는 제단을 만들어.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치는.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인신제사입니다. 몰렉 신에게 인신 공양하는 제사를 해요. 또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고 박수무당 점쟁이들 다 왕궁에 불러들여. 정말.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근데 지금 제가 열어간 게 벌써 몇 가지입니까? 그죠? 그럼 7절, 8절에 또 더 나와요. 그냥 제가 생략할게요. 자, 9절,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보세요. 임금이 이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영향을 받고 이제 뭐 길거리 나가면 우상숭배, 왕궁에 성전에 제사드리러 가면 우상숭배, 우상의 제단,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막 인신 제물 아이들 바치지. 할 짓이 아니에요. 백성들도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 망하기 일보 직전에 망했어.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 게 아니라 왕만 붙잡혀 갔어요. 쇠사슬에 결박해서 지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제 나라가 완전 쫄딱 망할 지경이고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왕위를 복원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 이 구약 성경인지라 이게 성부의 일이다, 성자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지만 사역을 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므낫세 악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부르짖게 하시니 성령께서 그를 그의 왕권을 복원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요 모르고 실수로 또는 고의로 심지어 지금 므낫세는 고의로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행적을 다 봤으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이나 생명의 연장을 받는 거 다 봤으면서도 무시하고,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하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탁 쳐서 그냥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가게 했다. 그제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했더니 다시 받아주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한 번 만납시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 중에 제일 맏형이에요. 감옥에 갑니다. 내용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죽여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가 하면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제자들 중에 순교자인데 순교자가 났어요. 그러더니 뭐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이걸 보고 헤롯 왕이 야, 한 명 더 잡아넣어. 누구야? 이번에 수장이다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넣어버린 거예요. 잡아넣는데 어떻게 잡아넣는가 하면 본문에 나오면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양쪽 손, 양쪽 발 다 묶고, 그리고 쇠사슬로, 그리고 4사람의 그 사병을 보내서 동서남북을 지키게 해요. 사교대로. 사교대면 6시간씩 합니까? 6시간씩 보초 쓰고 4명 물러나면 또 4명 보초 쓰면 물러나고, 밤새 24시간을 지켜.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건 우리 읽읍시다. 시간이 갔지만 6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다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붙잡히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 합심 기도로 지금 다 모이고 있었어요. 막 기도하는 중에 이제 내일 날이 새면 헤롯이 베드로 사도 끈에 목을 날릴 지금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또 8절, 9절,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자는 베드로를, 참 베드로 성격 좋죠. 내일 죽는데 자네 또 자는 베드로를 막 흔들어서 깨우고 겉옷 입어라. 그리고 툭 나가니까 철커덕하고 설장이 끌려지네. 또 철커덕 이미 손에 발에 있던 쇠사슬 다 끊어지고 지키던 사병들 다 잠들었는지 쓰러졌는지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다 나왔어요. 그제서 이게 꿈인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가니 오늘 12절 뭡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마가다락방에 간 거예요.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사도 베드로만 아닙니다. 큰 어려움을 직면할 때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물론 순교자도 나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보호자,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실체적인 교회사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그 보혜사,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어두컴컴한 길, 광야 같은 길, 세상살이 같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정말 바다의 모래알보다, 먼지 티끌보다 많은 죄악을 다 상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그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또한 우리의 변호자, 특별히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대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